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강력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활발한 호르몬 작용이 생성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것을 엔돌핀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마도 어제 결혼한 우리 두 부부가 가장 이 엔돌핀 작용이 활발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이 몸에서도 이 엔돌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당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다. 그래서 마치 아이가 그 부모님의 품에 달려가서 안기듯이 우리가 예배당에 그러한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고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가십시오. 오랜만에 우리 타주에서 온 예진자매도 사랑 듬뿍 받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요한은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을 꼭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알다의 중요성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야다이고요,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알은 경험적, 체득적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부부가 비밀스러운 곳까지 아는 것을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인격적인 경험적, 체득적인 알미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연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연의 편지.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책,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연의 편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태초 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연의 편지에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셨어요. 창세기와 사도 요한, 오늘 요한 일서를 저술한 사도 요한이 또 적은 요한복음의 시작이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태초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증명하셨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인간에 대한 신실한 사랑,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은혜, 이것을 전체적인 주제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고요, 또 믿어야 경험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앞서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말씀을 하려고를 하질 않아요.
이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인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제 참 결혼식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최선을 다해서 그 축하하는 자리가 저도 너무 참 처음 주례였지만 너무 제 안에서는 크게 도전을 받고 앞으로 이런 결혼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큰 도전을 받았는데, 가장 제가 도전을 받았던 시간은 우리 황규승 형제의 아버님이 편지를 읽으시는 시간이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와, 너무 강렬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편지를 읽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잘 못하세요. 특별히 우리 아버님 경상도 분이라고 알고 계신데 경상도 분들은 정말 사랑 표현에 약하십니다. 근데 그 경상도 분들보다 더 사랑 표현에 인색하신 분들이 전라도 분들이세요. 전라도 분들은 아예 표현 방식을 못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피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을 안 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저를 교회에서 보면 제가 인사를 드리면 아버지가 저를 피하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설교할 때 참 많은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 그 어릴 때 몰랐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군대를 가고 또 군종을 하고 또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것을 다 듣고 우리 규승 형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아버지의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Giving up formula.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증명하셨는데 뭘 더 우리가 바라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오해했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신약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조금은 엄하시게 느껴지는 아버지의 모습 나오는 구약도 있지만 그것을 다 해석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정말 그 타는 속까지 다 보여주신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본문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 어떠한 결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첫째,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 우리 16절 B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처음에 도입부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단계에 이른 성도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B에서 관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로는 더가 붙어서 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인간 사랑에 차이를 두기 위해서 더라는 관사를 붙였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사랑은 비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도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그냥 잠깐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논, 현재 분사, 거하다는 dwells in God's presence,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세요.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시편이에요. 다윗이에요. 시편의 기자 다윗은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그 테스트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 중에 자신이 더욱더 특별히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자매가 이 테스트를 받고 저를 급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기적이어서 이 5가지 다 필요해요. 지금 이 자매를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자매 말을 듣고 제가 정죄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니라 지극히 솔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결핍이 있어서 5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끄덕끄덕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이 정도 표현했으면 누군지 알겠죠? 네.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요, 사람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러분들, 이 표현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유일신 사상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신성 모독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변가에서 이렇게 모래놀이를 하면서 그 모래에다가 이게 바람을 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요, 부부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요, 나는 아내나 남편에게 코에다 바람을 넣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굉장히 불쾌해요. 물론 신혼부부는 예외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민망하게 표현되시면서 모세오경을 저술 누가 했죠? 모세가 했죠.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현해. 내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신성 모독과 같은 표현이에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이 어려운 말로 신인 동역론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하나님을 비슷하게 표현한 이 표현을 누가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연애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영역까지도 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루하크, 그 생기가 가장 드러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생기, 그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람을 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된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심판날이 뭐죠? 심판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세컨드 커밍.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이 심판날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병행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날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 자유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일은 이 심판날에 대한 자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칭의, 그 상태에서는 심판날이 더 이상 심판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밤낮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심판날을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줄 믿습니다. 신부가 해야 될 건 뭐죠? 어제 우리 결혼식을 보니까 신부가 해야 될 건 뭐죠? 남편의 키스를 기다려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막 신부가 먼저 막 이렇게 했나요? 남편의 키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야 하고 달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날이 심판날로 느껴지지가 않고 구원의 날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담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심판에 대해서 자유한가? 오늘 정확하게 주께서 그러하듯이 like Jesus Christ, 주님께서 그랬듯이 어떻게 담대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가 두렵니? 뭐가 심판이니? 예수님은요, 가장 혹독한 형벌로 심판받은 예수님은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형벌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때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났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못을 받아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피와 물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까마귀들이 와서 이제 신체 일부를 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잘못 해석하는 게 주님도 좀 인간이셔서 두려워하셨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사명의 자리에 대한 컨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서 그 사명에 대한 자리를 확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심판 두렵지 않고요. 장차올 심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우리는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심판날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해볼까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 자, 그 사랑은 이제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대요. 이거는 액티브예요. 액티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전쟁, 기근, 또 다른 전염병, 경제공황.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 포보스라는 단어가 포비아로 파생되는데,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 노예가 상전을 두려워할 때, 노예가 자신의 상전, 자신이 모시는 그 주가 두려울 때 쓰는 단어가 이 포보스라는 단어였어요. 아, 나를 팔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를 다른 집에다가 이렇게 내쫓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의 표시였어요. 주에 대한, 자신의 상전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였다면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여러분들을 내다 파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여러분들을 어디다 딴 데다가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의 모습, 아까 얘기했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달려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 재림신앙이라고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말들보다는 온전한 사랑은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들 온전한 사랑, 신랑을 기다리는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성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동일하게 이 표현이 적용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장성하다라는 뜻에 뭘 발견할 수 있죠? 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믿으십니까?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부부도 성장을 하고요, 교인들끼리도 성장을 하고요, 가족들끼리도 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던지는데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온전한 사랑,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사랑의 상태에 이뤘을 때 이렇게 cast away, 포비아, 두려움을 던져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틈도 없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사십시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테텔리오스, 온전한 사랑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도 바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에만 집중하고 사실 거예요. 저는 그 오버플로잉 교회가, 넘치는 교회가 참 추구했던 가치관이 너무 참 은혜가 되는 게 예배를 6시간 드렸대요.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거 봤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매주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6시간, 7시간 드렸대요. 왜? 세상에서 귀와 눈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 두려움으로 장착된 상태에서 예배 시간에 오니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뛰고 싶었는데 춤은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출 거예요. 저는 걸음마 떼면서부터 춤을 췄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저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15년이 아니죠. 거의 한 20년간 춤을 췄는데 진짜 춤추는, 예배 때 춤추는 공동체를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사랑이요, 여러분, 이 예배 때 느껴지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소리 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알고 믿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지내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내어 던져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